간밤에 한 줄기 비가 세차게 몰아치더니 지금 아주 맑은 하늘에 이렇게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온 대지를 씻어주는 듯한 세찬 바람이 또 비가 내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마음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만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땅이라고 합니다. 마음 땅에 깨달음의 씨앗, 보리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시는 마음 땅에 보리를 심자, 이런 시를 주제로 시를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 밖을 나와 거니르니 푸른 숲속에 산새는 지저귀고 맑고 시원한 바람은 불어오는데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 들려온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 맑고 텅 빈 하늘의 흰 구름이여처럼 깊고 묘한 그 고요 속에서 무의자연의 도를 실현해야 한다. 소리와 모양 없는 이 마음 땅에 깨달음이란 보리를 심어야 한다. 이 농사에 따로 가꿀 것은 없고 오직 있는 것을 비우기만 하라. 비우고 비워서 무념에 이르르면 있는 그대로 보리도는 완성된다. 그럼 어떻게 마음 땅을 청정하게 하는가? 일심으로 나무 아미탑을 염송하는 일이다. 자, 우리는 이 지난밤에 그 비가, 한 줄기 비가 온 대지를 적셨고 오랜 가뭄에 골짜기의 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가 와서 만물을 생육하듯이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땅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어째서 땅이 되는가? 우리는 이 마음 땅에서 온갖 깨달음의 공덕, 중생을 향한 수많은 공덕을 일으킬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가꿀 수가 있습니다. 이 23조 반야다라 존자께서 전법개성에 심지함재종이라 마음 땅에 모든 종자를 심었으니 이 마음 땅에 모든 종자를 심었다. 여기서 종자가 바로 중생은 윤회의 종자를 심을 것이고 도인은 수행자는 깨달음의 종자를 심는 겁니다. 종자를 어느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죠. 깨달음의 종자를 심으면 고통을 초월한 절대경의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 번뇌망상의 종자를 심으면 생사윤회하는 업보를 짓는 종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땅에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됩니다. 세속에 살더라도 나쁜 종자를 심으면 안 됩니다. 나쁜 종자는 뭔가요?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온갖 나쁜 악업을 말하는 거죠. 악업의 결과는 괴로움을 만들고 오감의 욕구를 치성하게 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식이 만들어져서 생사의 나쁜 업보를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은 이 무성한 잡초에 이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밭에 있어서 잡초는 하나의 그 번외망상과 같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어떻습니까? 밭에 잡초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뽑아내는 거지 필요한 것은 뽑아내지를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마음이라는 밭에 불필요한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곡식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곡식이지 잡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곡식을 가꿀 줄 모르고 잡초를 곡식으로 착각하고 그 잡초를 오히려 키우고 있어요. 이 전도몽상. 이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곡식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곡식을 키우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잡초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후에 오늘 아침 낮에 상추를 좀 뜯기 위해서 내가 밭에를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모아놓았던 거름을 밭에 뿌렸더니 상추가 아주 성장이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그걸 오늘 법회 온 사람들한테 토굴의 그 신성한 채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좀 잘 가까워 보라는 뜻으로 밭에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는 옥수수도 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무성한 잡초가 곡식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처음 보고 이거 법회 끝난 뒤에 조만간에 밭에 들어가서 잡초 제거를 서둘러서 해야 되겠구나. 이 잡초가 지금 곡식보다도 더 지금 세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우리 마음 땅에 우리의 번외망상의 그 잡초가 우리의 도심을 압도하고 있어요. 도심은 조금 되는데 이 번외망상의 업식의 그 잡초는 굉장히 무성해요. 그것이 나날이 더 강해지고 더 커져가고만 있어요. 이러고는 우리가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우리는 이 마음 땅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법회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 땅에 모든 종자를 품었다.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모든 종자가 뭐냐? 선의 종자도 있고 악의 종자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의미한 종자도 있고 또 그 모든 종자 중에 가장 깨달음이 되는 해탈의 종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간히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해탈의 씨앗을 이미 심어놨어요. 근데 가꿀 줄을 몰라요. 가꾸지 않은 곡식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 우리의 노력에 의하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밭에 심어도 가꾸고 키우지 않는다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초가 압도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땅을 잘 가꾸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건기가 아직 그 해탈에 보리의 종자를 심지 못했다면 선의 종자라도 심어야 돼요. 선의 종자는 나도 이렇게 하지만 남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악의 종자는
하나의 그 잡초의 씨와 같아요. 그 잡초는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 타인을 향한 나쁜 마음이나 누구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은 버려야 돼요. 남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결국은 그 풀이 나를 치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한 강력한 그 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이 갈수록 물질 세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끝없는 추구하는 이 물질 세계의 욕망은 결과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이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 물질 세계의 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의 그 흐름을 많이 염려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동서고금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의 그 뜻은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타의 반대, 이기심의 극치라고 볼 수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내 땅을 확보하겠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국가를 상대하면 국가 이기주의가 되고, 단체를 향하면 단체 이기주의가 되고, 종교를 향하면 종교 이기주의가 돼요. 각종 이기주의가 결국은 뿌리는 개인 이기주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라는 것이 결국은 우주와 인생을 파멸시킨다. 삼재팔란이라고 그러죠. 물, 불, 바람에 의한 그 재앙이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재앙이죠.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9.5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30만 명이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일시에 죽은 겁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그 순간에. 그것은 물에 의한 그 재앙이 되겠죠. 과거 사라오 태풍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번 전체를 휩쓸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엄청난 재산과 사람이 재앙을 받았죠. 그것은 바람에 의한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쟁의 재앙은 그거는 도병급은 불에 해당돼요. 불에 의한 폭탄은 불이거든요. 불에 의한 재앙은 굉장히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6.25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1차 대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대요. 유태인 대량 학살은 500만 명을 몰살시켰어요.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멀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봤을 적에 10년 안팎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전 세계 핵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어느 한 군데 터지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원수라도 죽이고 한다고. 그러면은 3차 대전은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그 90%까지 죽을 수 있어요. 사실 남은 10%라 해도 온 지구와 바다가 오염이 되어갖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3차 대전은 지구의 계멸이라고 보면 돼요.
이 모든 물과 불과 불의 그 재앙은 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까지 그 제약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롭게 먹고 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를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가요? 지금 당장 내일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그런 혼란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년 후를 생각하고 100년 후를 생각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왜 어두운가요? 그것은 우리가 지혜로움의 길을 가지 않고 어리석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재앙은 생기는 것이다. 어리석음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이 개인적 재앙도 되지만 국가적 재앙도 되고, 이기심을 가진 자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당리 당략에 의해서 국가 전체를 말아먹는 거예요. 조선이 500년 망할 때에 그 몇몇 그 이기적인 그런 정치인들에 의해서 고종임금의 옥새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 임금이 명성황후 민비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 이 민비가 치마 속에 그 옥새가 찍어야 뭐 국가 대사를 결정 짓는 거니까. 그 옥새를 치마 속에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무례한 놈이라도 임금 왕비의 치마 속까지 손을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거를 봐주겠어요? 왕비도 죽일 판인데 그까지 치마 속에 손 넣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꺼내갖고 하니까 고종 임금이 그것을 옥새를 경회로 앞에 연못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일본에 안 넘기려고. 마지막 임금은 최선을 다했던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옥새를 지켰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기심의 그 극치는 그런 거 옥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국가를 찬탈한 거죠. 그리고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어느 한쪽의 당이 집권하면은 그 반대당은 죄가 있든 없든 기항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 네 개 지역의 당파 싸움이 끊임없이 자기 반대쪽을 기항을 보내고 선비 노릇하는 게 그리고 벼슬아치 하는 것이 결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바른 말을 했다가 반대파의 미움을 받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고 아니면은 이제 거제도나 전라도 완도 최대한 서울과 거리가 먼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기심의 결과는 국가를 망치는 거예요. 이 근래 동남아의 그 대통령 가운데 얼마나 그 이기심으로 살았던 그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도 후진국으로 아직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고난에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이거 전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현재는 그들이 지금 세계 최빈국에 속해요. 열대 지역은 과일이 풍부하고 먹는 게 풍부하지만은 농사도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자연 환경이지만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먹는 걸 당장 걱정해야 될 정도예요. 그것은 뭐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정치가 똑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아직 미얀마 같은 데는 그 불교 국가인데 얼마나 불심으로 잘 사는, 과거에 잘 살았는데 아직도 그 나라는 군부가 독재를 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군부 정치라는 것은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불만을 그냥 그 총칼로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가 발전하려면 민주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처럼 세계 곳곳이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 과거에 러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강력한 국가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이기심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땅에 깨달음의 종자, 그 선의 종자를 심어야 돼요. 깨달음의 종자까지는 그 어렵다면은 선의 종자라도 심어야 된다. 선의 종자를 심으면 우리는 최소한도로 남을 괴롭히지는 않게 되고 나도 괴로움을 받지는 않게 돼요. 인간의 그 괴로움이라는 게 100,000가지가 넘지만은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이기심을 버림으로 우리는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기심이 우리 마음 밭에서는 뭐냐? 잡초에 해당된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일상 마음 밭에서는 잡초처럼 필요 없는 우리의 사고, 분별, 망상, 온갖 그 이기적인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에는 크나큰 잡초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흔히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도 농사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 농사도 농사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어느 날 제자 데리고 탁발을 했는데 농부가 한참 땀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아침에 일찍이 탁발을 나가셔서 이렇게 탁발을 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약간의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탁발하지 마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자급자족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의 항의성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이 지금 이 고을에 사신 지 지금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제자들하고 맨날 탁발만 하는 건 봤어도 밭은 어디 있으며 농사 짓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인께서 이렇게 따지니까 다만 내가 농사 짓는 방법이 그대와 조금 다를 뿐이지 나도 농사나 마찬가지다. 그대는 육체를 위한 농사를 짓지만은 나는 마음을 위한 농사다. 이게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마음 농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정신이 썩으면은 그거는 지옥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정신이 똑바르면은 그는 삼선천의 낙을 받는 것과 똑같으니 어찌 이 마음 농사가 더 위대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마음이라는 땅에 보리의 씨를 심고 번외망상이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얻는다. 이것이 진짜 농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감동을 해갖고 야, 그러면은 진짜 농사를 지으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먹으려고 가져온 이 우유를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 우유를 받을 수가 없다. 왜 받을 수 없습니까? 그대가 나에게 음식을 베푼 게 순수하지를 않다. 내 법문의 대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성 내가 보시는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 도의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그대의 보시를 받을 수 없느라. 그 말은 그건 뭐냐면은 부처님 때문에 그 공양을 올리는 건 무한한 복이 되는데 그 복을 갖다가 그렇게 그 시비를 하고 따져갖고 겨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린 것은 진정한 그 무주상 보시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도 옛날 그 수도암에 그 30년 전에 수도암 주지할 때부터 한 번도 소임을 보면서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대가성 있는 행동은 절대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공덕을 짓는 것은 대가를 조그마한 대가를 받으면 그 공덕을 잃어버리거든. 그리고 며칠 전에 부산에도 가서 법문했지만 나는 법문 끝에 금압이라고 해서 보시금 주는 거 역시 안 받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뭐 복지어주는 차원에서 내가 받지만은 그런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그 대가성 지불을 한다면은 그것은 나는 안 받아요. 그거는 내가 옛날부터 지켜온 원칙이고 내 소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 문구를 보고 내가 평생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우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해요. 이 우유는 누구도 내 법문을 통해서 나온 이 우유는 누구도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킬 것이다. 오직 열애만이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유를 저 물에다가 흐르는 냇물에다가 이렇게 부어라. 그러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분이 독실한 불자가 되고 부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건 현재 한국 불교가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수행자는 상업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변질이 됐어요. 이거는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비를 받고 뭘 하는데 뭘 받고 이것은 상업적인 것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이 남으니까. 하룻밤 자는데 3만 원을 받는다면 전기값을 계산해 보면 10,000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밥 3번 먹고 그거 따져보면은 그게 3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절에서 하룻밤 자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3만 원씩 딱 받아요. 몰라, 내가 있을 적에는 그랬는 그 수담에서 내가 그렇게 받지 말라 그래도 그냥 알아서 후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관례들은 내버려뒀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정하지를 말아야 돼. 정하지 말고 신도들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내도 되고 또 내더라도 형편에 맞게 조금 내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면은 좋거든요. 여기 초파일 때도 여기 등값 정해졌습니까? 등값 내가 여기서는 철저하게 내가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래. 등값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얼마가 되든 본인이 알아서 시주하면 시주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등이 무슨 상업적인 것도 아닌데 왜 정액제로 얼마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 종교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은 종교성은 잃어버리게 돼요. 종교성이 뭔가요? 바로 이기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극히 순수하면은 지극히 맑아지고 지극히 맑아지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밥을 먹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일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든 그 행위에는 공덕이 있어요. 공덕은 순수한 마음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밥 한 그릇을 먹는데 거기 무한한 공덕이 있어요. 남을 먹는 게 아니라 남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먹는데도 순수한 마음은 일체 행동이 공덕으로 연결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하거나 남을 위하는 것은 다 대가성이기 때문에 공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자, 이제는 오늘 우리는 이 마음 땅에 보리를 심어야 돼요. 너무 잡초를 지금 너무 많이 가까워요. 이 잡초를 가꾸는 게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 재앙이 미칠 수 있어요. 온 우주에서는 지구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업이 두꺼우면 대청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여기서 한 100억 대 봐요. 사람이 긁어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쏟아내는 오폐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지구가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숫자가 30억이에요. 40억 되면은 인간의 오폐수가 계속 이 지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80억이에요. 도저히 이 인간이 쏟아내는 그 오염을 지구는 정화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을 솎아내기 위한 3차 대전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지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구 폭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이제 우리 마음 땅을 정화를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면 번뇌 망상의 잡초를 제거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악업을 나쁜 업을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순수함에 이르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계멸돼도 순수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살고 싶으면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이기심을 버리고. 그런 사람은 삼재팔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러고 삼재팔란이 돼서 떳떳하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또 어때요? 그것도 영광이죠. 나는 이 세상을 욕되게 살지는 않았다. 나는 이 세상을 맑혀만서 살아갔다.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맑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삼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도 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말세에 해당한다. 끝말자. 세상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거죠. 이제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너무 물질적인 세계에 끄달릴 거 없어요. 물질은 이 몸뚱아리 유지하는데 최소의 필요한 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게 좋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거라서 좋고 다 좋은 상태가 돼야 된다.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거는 안 돼.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지 좋고 나쁜 것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옳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해탈의 열매를 얻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중생에게 가르친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 땅을 청정하게 하는가?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염송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시 끝에 말을 꾸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맑아져요.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할 때 그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부처거든요. 즉신성불이라고 그러죠. 곧 바로 부처가 됐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 거지 육체가 부처 짓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짓는 거는 이거는 겉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된다는 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미타불 일심으로 부르는 그게 바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일심으로 부르는 그 순간은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아미타불이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일심으로 아미타불 부르면 한순간에 80억급 생사중재가 녹는다 그랬어요. 생사중재라는 건 나고 죽으면서 지은 업장들이 일념 아미타불에 싹 다 녹는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일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곧 마음 청정이요. 우리 마음 땅에 일체 잡초가 없는 순수무구한 그런 깨달음의 종자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불자님들 오늘 굉장히 내가 중요한 여태까지도 중요한 거 했지만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 불자님들이 이 마음 땅의 농사를 잘 짓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